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부흥성회가 있는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월 6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왔을 때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 17장 1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왔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시고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권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능력도 함께 주셔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죠. 이러한 능력은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제자들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그러한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17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인지 헷갈리죠.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묻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작은 것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없다는 것은 제자들을 가리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적은 제자들은 이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권능을 행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세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매우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이제 헤어지게 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간질병에 걸린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18절에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나갔고 아이가 그때부터 낫게 된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던, 요즘은 뇌전증이라고 하죠, 이 간질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고치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권능을 주셨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그들이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못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19절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유명한 예수님의 표현이죠.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뭐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작은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서 말할 때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믿음이 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신뢰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산을 옮기는 능력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9명의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신뢰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능력이 언제 어떻게 발휘가 됩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나서 그들은 이러한 능력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베드로가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느냐. 그 믿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못한다는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면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주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기도 하죠.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100명은 아무것도 못하지만 주님을 신뢰하는 한 사람은 100명이 못하는 일도 하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절대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22절, 23절에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하고 아마 이 말이 제자들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근심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제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만 믿고 지금 모든 것을 예수님께 올인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 없이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분명히 예수님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없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저는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나는 못해요. 겁이 나요. 내가 그런 일을 어떻게 해요?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못해요 그럽니다.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중차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한 일에 다 주저해요. 다 주저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늘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만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24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시는데요. 그 배경은 성전세 납부 때문입니다. 반세겔 받는 자들은 바로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들이죠.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반세겔을 성전세로 바쳐야 되거든요. 이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성전세가 의무인데 왜 안 내느냐 그 말이겠죠.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먼저 시몬에게 말을 걸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타인에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다시 대답하시죠.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아닌 타인에게 세금을 거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다. 굳이 성전세를 내야 하는 유대인의 의무를 고의로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다.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세금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동의 대가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또 땀을 흘려 일을 했으니 그 수확에 대한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내라고 하는 성전세는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게 아니라 물고기 속에서 동전을 꺼내 가지고 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또 4,000명도 먹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물고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거다. 그러니 그거로 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세 납부에 관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절대 신뢰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겁니다. 또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이 그의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것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능히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